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의심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저 엎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함께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경재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잔 가슴이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마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윤영준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재미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책이냐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그 목차들도 아주 참 예사롭지가 않은 책인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왜냐하면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네가 정말 아들과 딸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아주 단순한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한 3, 4년 그죠?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문득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은 지금도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실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긋난 세상으로 균형 잡혀진 세상으로 살지 못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사실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아야 할 그곳에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있는 현실. 아니 어쩌면 저 빽빽했던 울창한 밀림이 다 찢겨져 나가서 그래서 사막화되어 버리고 있는 지구의 현실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욕심 덩어리로 그런 상처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편리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환경주일에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한 번 더 반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찮게 여기는 곤충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꿀벌이 사라진다라고 근심을 하면서 뉴스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꿀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 그 욕구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타락하고 그곳에서부터 쫓겨난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엔의 통계 조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지구라고 하는 전체의 볼륨으로 보면 사실 누구나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연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 때문에 결국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루에 1000명씩 어린아이가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그것이 예사로운 통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이 오늘의 환경 위기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바벨탑을 쌓으려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으뜸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분명히 으뜸인 것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그 으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피조물들 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지구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고통이고 그리고 지구의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함께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다 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탄식의 현재를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풀어도 끝나지 않는 숙제 같은, 사실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나름대로 OECD에서 평가한 그 행복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22개국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회의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몇 위나 될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꼴찌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OECD 평균보다 몇 배나 높을 것 같습니까? 1.4배나 높습니다. 우리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실은 살아왔음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회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탄식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한탄하여 한숨을 쉰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개역개정 성격에서 탄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슈스테나조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재난을 같이 맛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 속의 창조물들이 사실은 함께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맛보면서 지금도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탄식하는 현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 4년이 넘어가도록 고통스럽게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결국 나에게까지 전가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지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고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저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고통을 맛보면 언제나 나와 같이 함께 고통을 맛보고 그리고 재난을 함께 짊어져야 될 그런 세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인 우리 자신은 이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자꾸만 자연과 피조물,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마스크를 쓰면서 살아갑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어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탄소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고온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기후의 변화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3월, 4월, 5월이 다 봄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봄이 없고 겨울에서 어떻게 돼요? 여름으로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지금도 28도, 30도 가까이 됩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의 생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작은 플라스틱 때문에 수많은 바다 물고기들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촉각을 세우고 여러 소식들을 우리가 귀로 듣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사실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 일본만이, 아니 우리 한국만이가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사실은 그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신학이고 환경신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 울타리 속에는 인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울타리 속에는 모든 피조물, 모든 자연들이 다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그 방주 속에 수많은 생물들을 다 동일하게 그 울타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피조물들도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바로 인간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고 책임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유독 인간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만이 신음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말하곤 합니다. 아니, 다른 피조물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고통에도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무관심하게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아니고 무엇이 바로 죄겠습니까? 오늘날 죄로 물들어가는 인간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은 팬데믹보다도 더 심각한 재앙이라고까지 어떤 사람은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벗어나면 될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이 바이러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만 하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 속에서의 다른 모든 생물들은 지금 수없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학자는 자연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는 시간 속에서 이 자연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그렇게 자연을 망가뜨렸던 바로 인간이, 사람이 닦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연 속의 많은 생물들과 그리고 피조된 자연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고 어떤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 자유와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피조물들도 오늘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하게 인간 그 자체의 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의 자연과 피조물들, 많은 인간이 아는 다른 생물들까지도, 저 바다의 미물까지도 우리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넣고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의별 식물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면서 좀 더 좁은 시각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아니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담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고,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책임 있는 신앙 의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중풍병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낍니다. 눈을 못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그래서 그에게 다시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앞을 못 보고 있는 자에게 앞을 볼 수 있도록, 아니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세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만을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 우리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환경의 주의를 거치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만의 시선만 갖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라고 하는 시선을 갖고 세상을 바라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나만의 시선만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나만 호요식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좀 낫게 살아가는 것,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시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주님이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아니 내중심적인 신앙인에서부터 탈피해서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든지 나만 갖고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 탕자는 아버지의 뜻을 생각질 않고 그저 아버지의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저 미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있었구나. 비로소 남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온 세계관과 우주관이 내 중심적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말고 너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나 혼자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아버지여라고 오늘 또 그렇게 부르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